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쉼보다 값진 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성일교회에서 임병욱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우리 임병욱 목사님께서 쉬고 싶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관심을 끄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니 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도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너의 수고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그랬어요. 임 목사님, 나는 기도를 좀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옆에서 그 임 목사님 사모님이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교회를 쉬고 싶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 임병욱 목사 그 얘기를 듣더니 싹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삶을 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쉬고 싶으십니까? 이 설교는 쉬고 싶은 꿈을 깨라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쉬는 일은 없다. 진정한 참 쉼은 주님 계신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해야 하는 인생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에게는 평생에 수고해야 하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수고해야 먹고 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람은 다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수고하는가? 무엇을 위하는 수고가 더 값진 수고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분별하고 이왕에 수고하는 거, 여러분 쉼보다 더 값진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가 연결될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장로의 외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가? 12절 말씀에 보면 본이 되기 위하여 수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앞서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데 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통화를 하면서 함께 하는 어떤 목사님의 이런 좀 실수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내용들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도 좀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끝나고 문자를 주고받는데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셨다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분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집사님도 이렇게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가르쳐 주었던 목사님의 이런 좀 잘못들, 실수들을 보고 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드려야겠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나는 뭔가 도대체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너무 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만 앞섰구나.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거든요. 남의 티를 봤으면 그걸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먼저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본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앞서서 보여주는 것. 그 앞서서 보여주신 행동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고쳐야겠다, 바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 바로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먼저 읽는 것에 전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데, 정작 성경적 삶이 본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을 모르면 어찌 성경적 삶을 살 수 있고 성경적 본을 보일 수가 있냔 말이죠. 남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는 것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말에, 그 삶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되어서 깨닫고 뉘우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을 모르면 절대 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날마다 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본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아는 걸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낼 때 비로소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이 되어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왜 본이 되어야 되는가? 본이 되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을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하여 수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수고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본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이 수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더 수고하시겠습니까? 사라질 세상만을 위해서 수고하시겠습니까? 사라질 이 세상의 물질과 사라질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귀한 시간을 수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나의 영혼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수고는 헛되지만 주님을 위한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전도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은 인간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을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 쌓아놓기 위해 했던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죠. 바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수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 하는 수고는 하늘에 보상이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쉼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수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한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그러한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수고는 반드시 주님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으로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위해 한 수고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을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2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바울도 주님을 위해 수고한 일꾼들을 알아주라고 문안하라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값진 은혜입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주님이 갚아 주십니다. 주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버리시고 내가 힘이 되는 날까지,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그날까지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고가 바로 쉼보다, 주님을 위해 하는 이 수고가 바로 쉼보다 진정 값진 수고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부터 우리 살아있는 날 동안 주를 위해 더욱 수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